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 심판 예고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이제 마약 범죄 조직이 나오고 그 조직의 보스를 잡으려는 이 형사와 그 사투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범죄 조직에서 가장 최종 보스는 이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아무도 그 조직 안에서도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명령만 하달받았지 그 최종 보스인 이 선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간 보스들이 서로 자기가 그 이 선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환심을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밝혀진 이 최종 보스 이 선생은 누구였나 봤더니 그 조직의 가장 구박받고 심부름하던 말단사원 젊은 청년이 그 최종 보스인 이 선생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최종 보스이고 역사의 심판자이시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이 각 나라의 왕들과 제국의 황제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온 세상의 신이고 또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저 이 변방의 신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변방 중에 변방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크게 영토를 소유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만 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도 거기도 이제 팔레스타인이랑 같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영토도 아니고 그 영토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작고 힘없는 그냥 신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작은 크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 변방의 신 이렇게 생각될 뿐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는 그러나 온 세상을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할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신을 믿고 섬기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늘 산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산신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막 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머무르는 신으로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그들이 속한 모든 나라와 모든 권력과 모든 지식인들, 모든 가진 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머지않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알게 됐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늘 바벨론 심판의
대해서 나오는데,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그 역사 가운데 그때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여호와의 날이 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막연하게 미래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 역사 속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 큰 이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이것을 볼 때 그냥 막연한 옛날 얘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지금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미 그 역사가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런 여러 민족들,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이 바벨론 민족,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이 되지만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잔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당시는 아직 바벨론이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미리 그것을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에 여기에 종속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바벨론 군대를 심판할, 바벨론을 심판할 군대를 소집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시작.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국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민족을 심판을 군대를 이제 모집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민둥산 위에,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웠다라는 표현은 그 깃발이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겠죠? 민둥산에다가 깃발을 딱 세워놓으면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깃발을 세워놓고 그 깃발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군대로서 모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모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론을 심판할 이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할 군대예요.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드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 이 군대는 어떻게 조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의 용병들 그리고 자국의 용사들 그리고 이제 제국이나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봉신 국가들의 또 보충되어서 오는 그런 병력 자원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다국적인 여러 민족이 모인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열국 민족이 함께 모이드는 소리가 와글와글 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군사들이 모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들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모여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타국에서 온다는 얘기고 하늘 끝에서 모여든다라는 것은 하늘 끝은 땅 끝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멀리 보면은 하늘 끝은 땅 끝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올라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 끝에서도 올라온다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하늘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군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일반적으로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는 이 날은 구원의 날이 되고 신원의 날, 그들의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신원의 날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기대가 되는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기대가 되는 날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우리 모든 억울한 것들이 그동안 오해받던 것들이 과연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던 것들이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재앙의 날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의 날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바벨론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제 심판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벨론은 이제 애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곡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멸망의 날,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애곡해야 됩니다. 또 7, 8절에서 그들은 놀라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마치 해산이 임박한 산모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불꽃처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릴 것이다. 그런 표현도 되고 불꽃처럼 얼굴이 고통으로 인해서 붉어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서는 바벨론에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잔혹히 분냄 그리고 맹렬히 노하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땅은 황폐하게 된다 그랬고 심지어 자연 상태의 조화도 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또 별이 뜨고 이런 날의 조화들 이런 기본적인 자연의 질서가 깨지는 그런데 이상적인 기후와 이상적인 날씨와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자들의 오만과 또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는 모든 악인들과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바벨론은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찾아보기가 사람을 찾아보기가 금 보듯이 할 거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엔 금을 보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을 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나라와 그 도시에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이 황폐하게 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벨론 땅에 모여 살던 여러 민족의 주민들은 다국적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는데 각각 흩어져서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바벨론 백성들은 여기에 모였던 주민들이 각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만은 창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또 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그 집은 약탈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전쟁의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국이 와서는 그 집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고 노획해가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부녀자들은 강간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이었고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숱하게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숱하게 바벨론이 했던 그 일을 바벨론이 그대로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인 구원 역사의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몰인정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시험에 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군대의 정체가 누구냐? 그것이 이제 뒤에서 밝혀지는데 그것은 메대라는 나라입니다. 그 메대는 어떤 나라냐면 쉽게 말해서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메대라는 나라는 원래는 페르시아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교, 또 같은 언어, 또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메대와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이렇게 한꺼번에 붙여서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메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메대가 이 바벨론 제국을 치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그들이 바로 이 메대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르게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그럼 더 의롭냐? 더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깁니다. 어차피 메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메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단지 심판의 도구로 이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메대 나라 그리고 바벨론 나라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메대가 이 힘이 커져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큰 제국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심판을 우리가 이루겠다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충동하셨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일로, 자기의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때로는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인간의 역사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바벨론의 재앙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20절에서 22절까지 표현하는데, 이제 거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아요. 완전히 황폐하게 된 그 나라와 도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라비아 사람들도 장막을 치지 않는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데 이 바벨론 땅에는 와서 장막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황폐하니까. 그리고 목자들도 양떼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 목자들도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이면 여기저기 다니는데 여기는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타조, 들량, 승냥이, 들깨. 그러니까 이런 들짐승들이, 야생동물들이 주민들을 대신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해외 뉴스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도 일본 이 방사능 피해 지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방송인들이 이제 막 방독면 이런 걸 철저하게 쓰고서 들어가서 이제 촬영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없고 거기에 온통 이제 야생 짐승들이 이제 활개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은 들짐승들이 거기에서 이제 활개를 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그 제국의 황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 역사의 주인공, 그리고 움직이시는 분, 최종 보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대적하는 자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소식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향기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말하고 이 땅에서 보여지고 이 땅에서 또 주장되는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물론 그것을 듣고 분석하고 또 그것을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이것을 더 깊이 잘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더 알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소남노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잘 진행되고 모든 노회원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리타니아의 권경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슬람 경찰들 또 테러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또 모래가 가득한 그 땅에 모든 사역들, 또 교회 사역과 장애우를 돕는 사역, 또 태권도 사역,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베트남 안성근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소망 캠프가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진행된다 그럽니다. 우리 금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함께 가지 못해서 우리 그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대사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도서관, 강서 시니어클럽 그 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